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오늘 임원 임명을 하는 이 날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임원 임명을 받는 그런 날입니다. 이 직분을 받을 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으로 인하여 이 직분을 받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의 직분이 누구로부터 인함인가? 이것은 사람으로 인해서 주어진 직분이 아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을까? 디모데전서 1장 2절은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되이라고 하는 말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실한, 믿을 만한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핍박하고 방해했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신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직분을 주셨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직분을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을 받기에 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된 존재입니다. 늘 쓰러집니다.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 세상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믿어주시고 신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은혜의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직분을 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이런 은혜의 감격이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감격을 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지요. 그러나 아직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던 그런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노략질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아시리아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타까움의 모습을 듣고 왕의 윤노를 얻어서 내려와 이제 성벽을 수축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데 남동쪽 성벽을 수축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그들, 바로 그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에서 직분을 맡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사역의 모습은 나를 위한 일임을 분명하게 믿으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전적으로 헌신하며 함께 그 성벽을 수축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성벽 수축하는 그 일에 감당했던 사람들보다도 방해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로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비난하고 조롱하고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벽이 온전히 재건될 수 있을까? 거기에는 많은 의문이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남동쪽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성벽을 재건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 수축하는 그런 일이 다 맞춰진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착지를 예루살렘 성 안에 정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바깥에 그들의 정착지를 정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수축하고 난 뒤에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익을 얻을 것이 있겠습니까? 뭔가 보호를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성 바깥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에 그들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지금 당장 직접적인 이익이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협력하여 그 성벽을 쌓는 일에 협력하고 돕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왜 당장 그들에게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왜 그들은 전적으로 협력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이익도 되지 않지만 결국은 그 일이 자기네들의 일임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들과 당장에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그런 모습이 없다고 그들이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적들이 침략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노략질을 당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만 노략질을 당하게 됩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전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성을 노력한 그런 사람들은 또 성 밖에 있는 사람들도 노력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벽을 다 수축하고 나면은 적이 침략했을 때에 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보호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과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중을 보면은 그것이 진짜는 나를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 금방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금방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한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빈잔만 듣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더 큰 어려움만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지요.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있으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조롱하고 때로는 비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걸 일이라고 했냐고 때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차라리 그만둘 걸, 차라리 안 할 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나를 통해서 내 후손과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일은 나를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한 나를 위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됨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될까? 자기의 위치, 자기의 역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전적인 헌신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나의 위치, 나의 지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행하는 그런 사역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모습들, 정말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사역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14절에서 분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벽 문을 재건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분문을 재건한 사람은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했다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분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한문으로 분문, 그래서 참 고상하게 들리지요. 우리나라 말로 그냥 번역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똥의 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을 통해서는 좋은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죠. 과거부터 그 분문을 통해서 생활 쓰레기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짐승들의 배설물 그리고 피,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흰놈의 골짜기에 버려질 때 바로 이 문을 통해서 나가 그 쓰레기를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그 문을 지나게 되면 엄청난 쓰레기,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냄새는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분문 근처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을 건가? 그 당시에 정말 최하층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분문 근처에는 살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모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립니다. 거기에서 쓸만한 것들을 주워서 팔고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지역에 사는 거죠. 그 지역의 생활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냄새나고 정말 눈에 보기도 힘든 그런 모습들이 널려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문을 재건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 그 분문을 다 재건하고 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야, 그 문을 정말 아름답게 든든하게 잘 지었다 칭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 분문이기에
거기는 똥을 가지고 생활 쓰레기를 가지고 나가 드나드는 바로 그런 모습이기에 아무리 든든하게 아무리 좋게 아름답게 잘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문은 결코 칭찬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 문을 누가 만듭니까? 레갑의 아들 말기야. 그런데 그 말기야는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지방 장관쯤 되었던 그런 사람이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문을 성벽을 짓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죠. 다른 사람들이 다 꺼리는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이 나는 그것을 좀 빼달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일을 바로 여기에서 말기야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깨끗하고 좋은 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 정말로 누구도 그것은 꺼리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그런 일들까지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그 일도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가 비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꺼리는 그런 일입니다. 냄새 난다고, 거기는 정말 더럽다고 꺼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아니하게 될 때 어떻겠습니까? 다른 성벽들은 다 중수하고 난 뒤에 거기만 행하지 않으면 외적이 거기가 더럽다고 그리로 침략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기가 약점이지요. 거기로 침략하여 들어와 결국은 예루살렘 전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더러울수록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거기가 약점입니다. 그 약점을 내가 감당하고 내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사역이 이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지 않는 그곳이 사탄이 침투하여서 무너뜨리고자 하는 바로 그 지역이 될 수 있음을 믿으며 그 사역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든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분문처럼 아무도 맞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깨끗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역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1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샘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샘문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샘문을 지나게 되면 거기에 셀라못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셀라못이라고 하는 연못은 우리 신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이름이지요. 실로암 연못입니다. 실로암 연못이 바로 그 샘물을 지나게 되면 바로 거기에 있는 그런 물입니다. 이 실로암 연못을 왕의 연못이라 이렇게까지 부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셀라못을 토간으로 525m 이렇게 토간으로 묻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물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 물이 차단되거나 그 물이 문제가 된다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차단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얼마나 중요한 그런 물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1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묘실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무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들의 무덤을 모신 것 바로 이것이 다윗의 묘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다. 용사들이 바로 그
지역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그 용사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거기에 파서 인공적인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바로 거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로 중요한 그런 곳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묘실은 정말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지키는 사람들이 마실 물을 지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역을 감당한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정말 내가 이 중요한 지역에 이 문, 이 성벽을 내가 건축한다, 내가 중수한다, 수리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쁨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일이지요. 그 일을 까딱 잘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역의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그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하면서도 그 일을 감당하는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것과 그렇지 아니하고 분문을 지으면서 정말 더럽고 지저분한 바로 그곳에 저 성벽을 그렇게 재건하는 그런 일, 그 모든 일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더럽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깨끗하다고 해서 그 일이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더 큰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맡겨주시며 똑같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는 똑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 그 일에 대해서 교만하여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라비안 공동체의 지도자였었던 진젠돌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역을 했을 때에 그가 그 당시에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고 그러죠.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었냐면 도공으로 일했었던 그런 나이 많은 그런 노인이었었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말씀을 증거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진젠돌프 그가 말씀을 전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렸다고 그러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젠돌프는 그를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인기, 자기의 명예, 자기가 드러나는 일, 자기가 인정받는 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감당하는 이 일이 인기가 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 이 일을 감당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시기, 질투, 비난 이런 것들은 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중요한 일을 맡았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드러내거나 교만한 모습들, 그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 가운데 아무도 인정해주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17절부터 18절에 레위 사람 바니 아들 르훔이 또 한 부분을 중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바로 그 지역을 담당하여 그 작업을 행했지요. 그리고 헤나다드 아들 바웨가 충수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르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레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일을 감당하여 돈을 벌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 당시에
레위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가시고 사례비를 받아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겁게 믿음의 열망을 안았을 때는 11조 드리는 양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죠. 그것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을 드리는 사람들이 없어서 레위인들까지도 성전에서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도망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레위인들은 그렇게 11조를 드림으로 인하여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역을 감당할 만큼만 이 사례비를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가 이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앞장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모습으로 인하여 내가 물질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앞장서 할 수 없다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은 이들이 감당한 일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들이 사역을 감당한 것이다 기록해주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만 기록되어 있지 이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얼마만큼 그 일을 감당했다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기분 나쁜 일이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가 정말 물질도 없는 그런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했는데 왜 내가 행한 일들은 아무도 기록해 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이 때로는 그렇습니다. 정말 부유해서 정말 모든 것이 남아돌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건강하여서 정말 힘이 있어서 모든 것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어디 그렇게 많습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알아줘야 되고 높여줘야 되고 칭찬해줘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름만 알리는 이런 모습들만 있고 때로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럴 때 너무나도 상처받죠. 왜 알아주지 않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감당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사역이 이 믿음 가지고 사역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자기가 맡은 부분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역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3장 1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한 부분이라고 하는 말은 미다 쉐니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한 구역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 지역을 다 감당하여 사역을 감당했던 그 사람이 다른 부분까지도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가 다른 부분까지도 또 담당해야 됐을까? 아마도 어떤 사람이 그 부분을 담당하기로 하고 자기 사정, 자기의 형편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꺼리는 거죠. 그 부분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역인데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누가 감당합니까?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감당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다가 하지 못한 그곳, 다른 사람이 아무도 맡지 않겠다고 한 바로 그것을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적으로 나서서 자기가 맡은 그 일을 다 감당하고 더 감당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충수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도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다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 것까지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감당했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많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다른 사람들이 꺼리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죠. 또한 하다가 실족하여서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사탄의 유혹은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감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더 감당할 수 있는 모습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임원으로서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중수했을 때의 그 믿음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들을 이 믿음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